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웃의 경계선을 확장하십시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접근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서 자신들이 아는 유대인들의 상식을 벗어난 대답을 하시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지혜롭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만한 율법 선생님이 말합니다.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옳도다. 이것을 행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질 않고 자기가 아는 정답을 얘기하니까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삐뚤어진 마음의 율법 교사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29절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은 알겠는데 이웃은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왜냐하면 이웃이 너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다 라고 하면 지키기가 쉽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 이웃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다 라고 하면 어때요? 여기 아시아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저 왼수 떼기들 다 사랑해야 되잖아요.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디까지가 제 이웃입니까? 저는 웬만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사랑했는데요? 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는 제가 이렇게 다 했는데요? 라고 하면 그 소문이 무성한 예수 선생께서 그러면 너에게는 영생이 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율법 교사가 생각했던 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웃의 범주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의 이웃은 나와 지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교육적으로 나랑 수준이 어느 정도 가깝고 비슷한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야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생각한 이웃의 범주를 벗어나면 이웃이 아니죠. 그렇다면 굳이 내가 사랑해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랑을 안 해도 나는 율법을 어기질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규정하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내 이웃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진짜 마음으로 사랑했다기보다는
남들이 볼 때 와, 저 사람은 이웃을 잘 섬기고 사랑하네 하는 칭찬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는 이웃 사랑을 한 것으로 되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됐고 사람들 눈이 무서우니까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이웃을 정말 사랑했어 라는 평가를 받으면 그는 만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다라고 말을 해주지 않으시고 한 가지 유명한 비유를 말해주시는데 그 비유가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대답을 해주세요. 이 스토리를 들려주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한 유대인이 갈릴리 방향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방향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땅은 원수들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싫어해서 삥 우회를 해가지고 험난한 여리고 쪽으로 해가지고 멀리 돌아서 갔습니다. 우리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삥 돌아가는데 이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2450피트예요. 762m의 약간 높은 지역이고 여리고는 마이너스 720피트입니다. 해수면보다도 더 밑에 있는 지역이 여리고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길이 여리고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갈릴리로 올라갔는데 이 길이 자체적으로도 엄청 험하고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진짜 식당 이런 것도 거의 찾을 수가 없고 그냥 절벽 낭떠러지도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며칠 동안 걸어가야지 갈릴리까지 가는데 가다가 잠을 어디서 자야 돼요? 길에서 자야 되죠? 길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떼거지로 떼강도가 나를 칼을 들고 위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모든 소유물을 뺏기면 다행이고 나를 두들겨 패기도 하고 칼을 휘둘러서 사람이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을 이 유대인들이 항상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녔는데 예수님이 지금 대답을 해주면서 내 이웃이 누구냐? 대답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할 때도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난 이 유대인은 모든 것을 뺏길 뿐만 아니고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왜 하필이면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제사장부터 만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지금 질문을 해주고 있는 율법 교사 그와 관계가 있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맨 처음 만난 사람이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동료의식과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게 하려고 제사장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의 율법 교사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제사장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1년에 딱 2번, 일주일씩 2번만 당번을 해서 일을 하면 됐고 나머지 50주는 내가 알아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대부분은 율법 교사가 돼서 제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었습니다. 1년에 50주는 율법 교사 일을 대부분 했었고 그러나 율법 교사들은 돈을 받고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무상으로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택한 직업이 성경을 옮겨 쓰는 서기관 역할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은 겸업으로 서기관 일을 하고 율법 교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이 율법 교사도 어찌 보면 제사장이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마주쳤다고? 나도 제사장인데?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도와주나? 하면서 쫑긋하고 듣겠죠? 예수님은 그것을 노리고선 제사장이 먼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죽어가는 사람을 길 가다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못 봤어. 못 봤어. 저거 시체인가 뭔가 못 봤어. 저기 살려주세요. 안 들려. 빨리 가야지.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은 가다가 came, 보고, saw, 피하여 지나가고 passed by. 봤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조금 뒤에 누가 오냐면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 이 사람도 종교인이고 목회자죠. 레위인이 마침 그 길을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도 32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목회자 레위인도 사랑이 없었습니다. 레위인도 어떻게 합니까? 이르러 came, 보고, saw, 피하여 지나가고 passed by. 이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쓰러져 죽어가는데 저기 목회자 한 분 지나가는데 저기 할렐루야 살았다 하는데 못 본 척 지나갑니다. 이제 죽는구나 하는데 또 주의 종이 또 지나갑니다. 저기 살려주세요. 못 봤어. 바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못 본 척하고 외면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얼마나 낙심이 생겼겠습니까? 아마도 더 빨리 호흡이 끊어질 것 같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체를 접촉하면은 제의적으로 더러워지잖아요. 시체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불결해서 제사도 지낼 수 없고 사람들과 가까이 갈 수도 없었잖아요. 율법상.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시체 만지면 안 돼서 피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틀린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에서 볼일을 다 본 사람들이 이제 외곽으로 가서 갈릴리를 가든 어디를 가든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의적으로 더러워져도 사실 괜찮잖아요. 내가 성전 업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제의적으로 제사를 지내야 됐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시체라든지 죽어가는 불결한 사람을 만지면 안 되어서 피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볼 일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 해석은 틀렸습니다. 그런데 양보를 해서 우리가 그래 뭐 급한 제사가 있든지 예배가 있었다고 쳐보세요. 그래도 내가 불결해지는 게 낫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죽는데 그거를 내버려 두는 게 맞는 일입니까? 어때요? 맞는 일이에요? 아니죠. 내가 불결해지는 게 낫지. 불결해져서 정결한 시간을 갖는 게 낫지. 사람이 죽고 사는데 그거를 내가 불결해질까 봐 외면한다는 것은 사람적으로도 맞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행동으로도 틀렸고 특별히 목회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랑 없는 모습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그들의 행동은 면책을 줄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곤란하니까 귀찮으니까 또 이 사람 만약에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 장례도 치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일정이 다 어그러지고 곤란해지니까 피곤하니까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 가족이 죽어간다면 외면하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찾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평소에
나의 이웃은 유대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나랑 교육 수준이 비슷하고 경제적인 수준이 비슷하고 사회 문화적으로 나랑 비슷한 동급의 사람들은 나의 이웃입니다. 그들이 어려우면 내가 돕겠습니다. 라고 항상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유대인이 고난 당하니까 어때요? 내 시간, 내 노력, 내가 불결해지고 나한테 유익한 게 하나도 없네? 못 본 척하고 아무도 없지? 아무도 안 봤어. 나만 지나가면 돼. 하고 자신의 이웃이라는 테두리 안에 이 유대인은 분명히 그 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웃의 그 범위를 좁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야 라고 하니까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은 사랑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유대인의 율법상. 그러니까 내 이웃이 아니야. 몰라. 사마리아인인가 봐 하면서 간 거예요. 나쁘죠? 자, 세 번째. 마침 그때 그 두 사람이 지나가고 나서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한 민족이었는데 아수르에게 침략당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혼혈 정책에 의해서 막 이 인종이 막 섞인 거예요. 이 민족 사람들하고도 결혼시키고 저 사람하고도 섞여가지고 유대인하고 완전히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게 된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이단자다. 우리랑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방인도 싫어하는데 이방인보다 더 싫어하는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수 사마리아 사람이 서로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죽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앞에와 비교를 해볼게요. 두 사람의 이 사람들은 가서 보았지만 피하여 도망갔고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보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뭡니까? 측은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 두 사람은 이웃이었는데 책임이 있었는데 돌보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범위에서 이 사람을 그 범위 안에서 뻥 나가! 지금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귀찮으니까 절로 나가. 나는 못 봤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 넌 내 이웃이 아니야. 하고 가버렸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원수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웃의 바운더리를 더 넓혀서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생명이 위급한 사람, 그 사람을 자기 이웃의 범주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이리 오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로 상처를 막 닦아주고 기름을 발라서 치료를 해주고 나귀에 태워서 여인숙에 데려가서 거기서 씻겨주고 눕혀주고 밥을 먹이고 그러면서 병간호를 해줍니다. 참, 그 정도만 해주고 가도 누가 욕하겠습니까? 그죠? 응급처치만 해주고 가도 누가 욕하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인데. 원수가 호의를 베푼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그는 그 다음에 2데나리온의 돈을 주면서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갔다 올 테니까 이 비용으로 이 사람을 돌보아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얼마든지 주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은 자기 급한 볼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아마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 가족처럼 자기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이웃 범위보다 더 넓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더 넓혀서 이 원수까지도 내 이웃으로 삼아서 경계를 넓혀서 그를 채워주고 품어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율법 교사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36절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교사가 깨달았다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원수였는데도 원수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죠? 그런데 율법 교사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이 맞지만 동의가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을 못해요. 왜? 사마리아라는 말도 입에 담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 짜증나. 사마리아라는 말을 내 입술에 담아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Go and do likewise. 가서 그와 같이 해라. 이 율법 교사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시험거리를 잡으려고 와서 저 이 정도면 훌륭한데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이웃 사랑하는 자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 얻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는 안 했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이 율법 교사는 못마땅하지만 반박할 수가 없어서 그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망신만 당하고 그는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민자로 미국의 타향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만 이웃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면 내 이웃입니까? 아니면 나를 환영해주고 나한테 인사도 잘해주고 나이스하게 하는 미국 사람들만 내 이웃입니까? 그 외의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닙니까? 평소에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평소에 나랑 종교가 다르고 막 뭐 뒤집어 쓰고 막 기도 시간이라고 그러면서 막 유난 떠는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여러 가지로 문화가 다른 사람은 내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도 내 이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가 설령 너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가 싫어하는 문화와 냄새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도 내 이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율법 교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못마땅해 하다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이웃, 나랑 말이 잘 통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내 이웃입니까? 아니면 내가 껄끄럽고 불편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누군가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내 이웃이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우리 교회는 11년째 생전 보도 듣지도 못했던 아프리카 8명의 아이들을 이웃으로 삼아서 우리가 계속 후원도 하고 있고 편지도 쓰고 있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에게 불리해지거나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나의 이웃이라는 경계선을 어떻게 합니까? 확 줄여버립니다. 이렇게. 원래 이만큼 넓은 이웃의 경계선을 내 돈이 들겠네. 내 시간이 들겠네. 내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네. 그러면 내 이웃의 바운더리를 좁혀가지고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내가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너의 이웃의 바운더리를 더 넓혀서 품어주어라.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천국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자, 헐벗은 자, 도움이 필요한 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는 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장하고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를 돌봐줬을 때, 그를 내 이웃으로 받아주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너가 나에게 한 것으로 내가 기억하고 나중에 너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은혜가 필요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너희가 돌봐주는 것은 나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웃의 경계선을 확장해야 됩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가 내 이웃 바운더리 안에 들 수 있도록 지금 이만큼 있었으면 이렇게 넓혀서 그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사회 실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이것을 가상으로 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사회 실험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이 한강다리 위에서 인생에서 좌절을 하다가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럴 때 지나가던 행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실험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들은 이 젊은이가 뛰어내리려고 하는데도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뭐 하는 거야? 아유, 뛰어내리려고 그러나 보네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달려가가지고 자기 자전거를 세우고 달려가서 그를 붙잡고 말합니다. 아들, 무슨 일 있었어? 그러지 마. 아무리 힘든 일도 결국 다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나에게 전화해 줘. 내가 이야기 다 들어줄게. 그리고 항상 내 편이 돼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이러세요. 당신은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자기의 유익만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곤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정말 자기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들어서 그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우리의 이웃의 경계선을 확장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나갈 것입니다. 내가 못 본 척했던 그런 강도 만난 이웃들은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가정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한국 갔다 미국 갔다 여러 번 고난 가운데 이렇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가정도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또 후원 여러 가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음을 저희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웃의 경계선을 확장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인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웃 확장을 통해서 내가 못 품을 것 같은 그 사람까지도 내가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경계선을 확장하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에게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상처를 약을 발라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돕는 자를 주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그를 품고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사랑으로
그들을 대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